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1절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정탐꾼의 역할은 정복할 땅의 정보를 알아오는 것이죠. 이들의 임무는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자칫 적군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해야 하는 곳은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의 임무는 대단히 위험하면서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정탐을 하려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갔고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왕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정확한 정보가 왕에게 들어가죠.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왔는지, 또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적군에게 발견된 이들의 운명은요, 이제 죽음이죠. 또한 그들을 숨겨주는 건 역시 배신자가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라합의 선택은 이들을 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병사들을 따돌리게 되죠. 라합은 두 정탐꾼을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돕게 되고, 결국 라합은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라합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히브리서 13장 31절에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고 두렵고 무서웠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합의 인생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라합의 직업은요, 기생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행위는 모두 음행이었습니다. 단체로 서로 부둥켜 안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라였던 것이죠. 온통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 도시에서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 라합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남자들의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치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라합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유체적 놀이개가 되어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누구 하나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고, 매일 똑같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그 비유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 라합의 인생에는 희망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에 갑자기 큰일이 닥친 겁니다. 어떻게 이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이때 라합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이 두 정탐꾼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왕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라합은 인생 역전의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이 강대국과 전쟁을 하여 승리했다는 그 소문이 여리고성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잡아서 여리고성의 치안을 더욱 튼튼히 한다는 것은 사기 증진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욱더 주변 국가로부터 강대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라합이 이 정탐꾼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왕에게 알렸더라면 라합은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인생 역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라합의 선택은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선택은 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보다는 당장 큰 위협이 닥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만약 병사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라합은 당장 죽은 목숨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서 안전하게 돌려보내줬다라고 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자신을 기억해 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이 정탐꾼들을 병사들에게 넘기는 것이겠죠. 그러나 라합의 선택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었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거짓 정보를 줘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라합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 아닙니까? 왜 라합은 이러한 짓을 한 걸까요? 이 결과부터 알아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살아온 인생 대부분이 우상 숭배를 하며 제약된 곳에서 찌든 삶을 살았죠. 절대 빛이란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인생인데 완전한 이방 국가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라합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라합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길래 인생 역전의 선택을 하지 않고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라합 혼자서 이 소식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들었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소식이냐면요,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애굽에서의 일을 말을 합니다. 주변 국가들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애굽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그 땅을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의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그 땅을 걸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저 애굽 병사들이 수장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시혼과 옥에 행한 일인데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 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네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에 정탐했던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들을 보고 그 땅 거민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센 족속이며 그들의 성음은 높고 견고하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때 본 그 거민들이 요단강 동쪽으로도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적군을 상대로 불가능할 것 같던 전쟁을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스본에 있는 히스온 왕을 물리치더니 그 위에 올라가서 바산한 옥마저 물리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소문이 주변 국가를 얼마나 벌벌 떨게 만들었을까요? 별것도 아닌 민족인 줄 알았는데 강대국을 차례로 무찌르고 요단강 동편까지 와 있는 겁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훈련 하나 받지 못했고 정작 한 번 한 적이 없는 저들이
도대체 무슨 군사력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승리를 하며 진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변 국가들도 나름 이 전부력을 동원해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들려왔던 소리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였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요, 여러 고성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포에 빠지기만 하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라합만이 이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개역 개정이 아닙니다. 개역 한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의 고백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나온 인간의 기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을 했듯이 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마음에 간직한 자의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죽을 때까지 노예로만 지낼 것 같던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모자라 홍해를 건너 원수를 시장시킨 그 이야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그 강대국의 힘을 꺾으며 요단강 동편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의 이야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역전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라합의 인생에도 한 줄기 빛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놓지 않았죠. 자신의 가슴에 그 하나님을 품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하는 분임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라합처럼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 심령마다 믿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그러했습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냥 소문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간직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누릴 수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합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이 아직 여리고 땅을 밟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기서 완료형 동사를 이야기를 하며 이는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러한 말 속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을 포함하여서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내리게 한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였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거지로 보였지 강력한 군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무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사고의 이치가 아닌, 그 어떠한 전략도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지극히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너무나 작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간담이 녹아내릴 만큼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라합만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심령 위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 그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생각을 곱씹었을 것입니다. 갈등과 고민과 관심과 연구의 시간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급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들이랑 노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지 예배를 좋아서 갔거나 어떤 성경 공부를 원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랑 축구를 하거나 게임하다가 교회에서 자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도 매일 참여했었죠. 주일날이 되면 형들 따라서 성가대도 서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는데 이 예배 시간마다 주로 이제 축구할 생각을 하면서 버티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이 졸면 혼나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성가대에 서면 졸면 혼나니까 안 졸리려면 딴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태신앙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교회 선생님의 권유로 CCC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CCC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죠. 많이 이쁨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첫 순모임이 시작됐고 순자님이 저에게 첫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 몇 번 영접했어? 라고 말이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한 번도 빼본 적 없이 열심히 저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수련회도 정말 많이 다녔고 정말 많이 기도회도 가고 했으니 한 10번쯤은 영접했겠지. 그래서 순장님한테 한 10번쯤은 영접한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때 순장님이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마치고 나서 잠적을 했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던 거지? 라는 생각에 방황을 했습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으며 돌아다녔고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밤새 게임이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한 학기가 이제 흘러갔을 무렵 길을 지나가다 그 선생님을 한번 만났는데 갑자기 저를 끌고 동아리 방으로 들어가더니 여름 수련회 가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억지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가등록을 하게 되었고 수련회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가 다른 수련회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성경 공부하고 똑같은 그런 반복이었습니다.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그 순장님이 제 옆에 이렇게 앉더니 집회 때 기도를 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민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순장님 하는 얘기가 우리 민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길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싶은 겁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 생각에 화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순장님이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왜 기분이 나쁜 걸까? 나를 축복하면서 나를 위한 이런 기도를 한 것인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쁜 걸까?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그때 저는 비로소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고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졌고 이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순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제 욕심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그 가면을 쓴 채 내 멋대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려는 기회가 말이죠.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면 우리는 그 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체화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바로 나의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인하여 덜덜떨며 공포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궁금해했고 또한 그분을 더욱 알기 위해 노력한 수고의 산물이 된 것이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확신 있는 믿음은 갈급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얻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어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섰다면 그 다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정탐꾼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라합의 태도를 보면요, 평안히라는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이 자기 편인 것처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차분하고 민첩하게 그들을 숨겨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녀는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적군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라합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오려놓을 정도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지 자신과 그녀의 가족들을 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을 살려보내는 일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도 이런 라합의 행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라합은 듣고 확신하였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날생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 같이 드러나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단 하나의 희망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지겹고 짜증나며 외롭고 힘들었겠죠. 만약 이 시대에 정신과가 있었다면 우울증약을 처방받아 살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뇌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이죠. 이 소식에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천지전능하는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 소식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린 결과 믿음의 행위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생 라합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 가운데 갇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의 삶이 기생 라합과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삶도 실패가 아닙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여겨지는 끝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여도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살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직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시기를,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가시기를, 또한 그 사랑 안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리는 것으로 알고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며 그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불리해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